드디어 성인식이 시작되었다. 탄생의 절벽에서 물, 불, 바람, 흙의 정령에게 전사의 자격을 시험받는 중요한 의식이다. 아바람마라는 나를 불러 성인식에 참여하라고 했다. 그분은 고향도 모르는 떠돌이였던 나를 부족의 일원으로 인정해 주신 것이다. 아바람마라의 배려가 헛되지 않게, 그리고 전사로서 인정받기 위해 나는 탄생의 절벽을 올랐다. 절벽 곳곳에서 정령들의 시험을 무사히 통과하여 마침내 정상에 도달했다. 탄생의 절벽 위에서 오나흐와 마주쳤다. 아바람마라의 아들인 오나흐는 수상한 의식을 준비하고 있었다. 오나흐는 나를 발견하고 불같이 성을 내며 자신의 비밀을 본 이상 살려보낼 수 없다고 했다. 나는 그의 칼을 막으려다가 그만 그를 쓰러뜨리고 말았다. 옆에서 보고 있던 친구는 오나흐가 이상한 주술에 빠지더니 결국 이런 꼴이 됐다며 탄식했다. 이대로 돌아가면 내가 부족에서 추방될 거라고 걱정하다가 차라리 잿빛안개부락의 주술사 그렐에게 가서 해결 방법을 찾아보라고 했다. 나는 주술사 그렐을 찾아갔다. 오나흐를 죽인 사정을 고백하고 도와달라고 하자 그렐은 오해는 풀리게 되어 있다고 위로했다. 그러면서 낮에는 호수에 있는 수호신의 제단에 가서 동족을 죽였다고 고하라고 했다. 내게 죄가 없다면 정화의 계시가 내려올 것이라고 했다. 수호신의 제단에서 계시를 기다리는데 위험 있는 전사가 신기루처럼 나타났다. 그가 근사한 활을 건네주는 순간 눈앞이 아득해지더니 전사는 사라졌다. 꿈이었을까? 하지만 내 손에는 처음 보는 낡은 활이 쥐어져 있었다. 그렐이라면 이게 무엇인지 알까? 그렐에게 활을 보여주자 광채가 감돌더니 바람에 흩어지듯 사라졌다. 주변에 있던 모두가 그 광경을 보고 놀라서 무릎을 꿇었다. 사람들은 그 활이 초원의 용기를 이어받은 자에게 바람의 신이 선물하는 최후의 유령이라고 했다. 내가 믿지 못하고 어리둥절해하자 그렐은
안개 동굴의 시험을 받아보라고 했다. 안개 동굴의 시험은 동굴 속 흉악한 안개 괴물을 처치해 스스로 자격을 증명하는 것이다. 나는 그곳에서 가장 사나운 안개 괴물을 만났다. 힘겨운 싸움 끝에 결국 승리했다. 동굴에서 나와 돌아가려 할 때 정체모를 페레들이 습격해왔다. 그들은 썩은 시체의 모습이었다. 심지어 죽었던 오나우도 그들과 함께 있었다. 나를 찾는 것일까? 놈들을 따돌리고 탈출해보니 어느새 호랑이 등뼈 산맥 근처에 와 있었다. 마침 그렐이 근방에 와 있어서 다행이었다. 죽은 오나우가 되살아났다고 전하자 그렐은 강령술의 힘이라고 했다. 그렐은 탐욕스러운 하리하라니 방랑하는 페레 종족의 고결한 정신을 망쳐놨다고 분노했다. 그렐은 강령술이 더 퍼지는 것을 막으려면 어두울 만큼 하얀 돌이 필요하다고 했다. 어두울 만큼 하얀 돌은 죽은 자와 산 자를 구별하는 힘이 있는 페레의 보물이었다. 하지만 그 보물은 페레의 비밀 결사에게 보관되다가 최근에 사라졌다고 한다. 그렐과 나는 각자 흩어져 어두울 만큼 하얀 돌을 찾아본 뒤에
서쪽의 도시 오스테라에서 만나기로 했다. 그러던 중 나는 수상한 페레무리가 그걸 찾고 있는 걸 알게 되었다. 정체를 물을 기회가 있었지만 그들은 대답을 회피하고 도망갔다. 도망친 페레무리를 뒤쫓던 나는 거미숲에서 엘테르를 구해주었다. 엘테르는 생명의 은인이라며 먼 옛날 그림자매의 전설처럼 언젠가 반드시 은혜를 갚겠다고 했다.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말해주며 어두울 만큼 하얀 돌에 대해 묻자 엘테르는 잘 모르겠다며 게다가 그렐은 죽은 줄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엘테르는 내가 어두울 만큼 하얀 돌을 찾는 것을 도와주겠다고 했다. 우리는 함께 호랑이 눈 주변을 찾아다녔다. 의심되는 장소를 찾았지만 아쉽게도 어두울 만큼 하얀 돌은 없었다. 엘테르는 그곳에서 바닥에 떨어진 무언가를 집어들었다. 엘테르는 자신이 주운 것을 살펴보며 그림자매라는 단어를 중얼거렸다. 그리고 내게 마하데비로 가보는 게 좋겠다고 했다. 자신은 따로 조사할 것이 있으니 그곳에서 기회가 되면 만나자고 했다. 엘테르와 헤어진 나는 마하데비로 향했다. 마하데비에서 어두울 만큼 하얀 돌을 가져간 건 이곳의 범죄 집단인 그림자매라는 소문을 들었다. 나는 그림자매가 모인 곳에 찾아가 그들과 조심스럽게 어울리며 친해졌다. 그런데 그곳에 엘테르가 나타났다. 엘테르는 그림자매의 일원이었다. 놀란 눈으로 보는 내게 엘테르는 전에 자신이 주운 것이 그림자매의 표식이라고 했다.
표식이 왜 거기에 있는지 이유를 조사하러 다녔는데 그 결과 그림자매 몇 사람이 어두울 만큼 하얀 돌에 대한 비밀 임무를 진행하는 걸 알게 되었다고 했다. 그들이 루브크라프스 박사에게 어두울 만큼 하얀 돌을 맡겼다고 했다. 루브크라프스 박사의 연구소는 실험으로 만들어진 괴물과 실험에 미친 광신도들이 모인 음산한 대저택이었다. 마침내 나는 어두울 만큼 하얀 돌을 찾아내고 루브크라프스 박사를 쓰러뜨렸다. 박사는 그 돌이 결국에는 안탈론의 품을 찾아갈 것이라고 외쳤다. 안탈론? 돌아온 나에게 엘테르는 그림자매 총관이 나를 잡으라고 명령했다는 소식을 전했다. 그림자매 단원들이 나를 습격하자 엘테르는 그들보다 먼저 나를 공격하는 척하며 무사히 도망치게 해주었다. 그렇게 마하데비를 벗어난 나는 전에 그렐과 약속한 대로 오스테라로 향했다. 그레를 만나러 오스테라로 향하던 나는 수상한 페레무리와 다시 마주쳤다. 자신들이 신의 채찍이라는 페레 비밀 결사라고 했다. 그들은 어두울 만큼 하얀 돌을 보관하다 도난당했는데 페레가 원대륙을 선점하는 데 꼭 필요한 물건이니 돌려달라고 했다. 나는 생각해보겠다고 대답하고 자리를 피했다. 수소문 끝에 그렐이 있는 장소를 찾아냈다. 신의 채찍 이야기를 하자 그렐은 그들의 말대로 하는 게 좋겠다고 했다. 매사냥 고원의 아바람 마라에게 어두울 만큼 하얀 돌을 보여주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하자 그렐은 신의 채찍에게 일단 돌려주고 도움을 부탁하자고 제안했다. 내가 어두울 만큼 하얀 돌을 돌려주겠다고 하자 신의 채찍은 내 노고를 인정하며 자신들의 본부에서 만나자고 전해왔다. 나는 그렐과 함께 가겠다고 했다. 신의 채찍은 그렐의 이름을 듣자 흠칫 놀라면서 그가 살아있었느냐고 되물었다. 어쨌든 약속 장소는 노래의 땅으로 정해졌다.
우리는 노래 땅에 있는 신의 채찍의 본부로 향했다. 나는 본부에서 신의 채찍 수장 나린을 만나 어두울 만큼 하얀 돌을 돌려주었다. 나린은 그것을 원래 있던 자리에 올려놓았다. 어두울 만큼 하얀 돌이 환하게 빛났다. 그런데 어두울 만큼 하얀 돌에 빛을 받은 그렐이 되살아난 시체의 모습으로 변했다. 모두가 경악하자 그렐은 소름 끼치게 웃으며 그분이 오셔서 너희를 쓸어버릴 것이라고 외쳤다. 그와 함께 공간의 문이 열렸다. 문을 통해 끔찍한 모습의 병사들이 들이닥쳤다. 그들 중에는 오나흐도 있었다. 신의 채찍 전사들과 함께 병사들을 겨우 물리쳤다. 그렐은 큰 상처를 입었지만 그분이 오시면 여기 있는 모두 먼지가 되어 흩어질 것이라고 말하며 웃었다. 열려있는 공간의 문이 이상하게 일그러졌다. 그렐은 공간의 문에 무릎을 꿇으며 위대한 엔샤카라고 말했다. 흐릿한 형체로 나타난 엔샤카의 어두운 손길에 신의 채찍 전사들은 하나둘 쓰러져 갔다. 나는 홀로 남았지만 어떻게든 그를 막아야겠다고 생각했다. 일격을 날릴 방법을 찾고 있을 때 내 손 위로 바람이 모여들어 활의 형체로 변해갔다. 나는 최후의 유령을 들고 온 정신을 모아 엔샤카에게 활시위를 당겼다. 끔찍한 비명과 함께 엔샤카의 모습이 흩어졌다. 그와 함께 그렐도 무너지듯 쓰러지며 뼈 무더기가 되었다. 어두울 만큼 하얀 돌이 일그러지는 공간의 문으로 빨려 들어갔다. 나는 그것을 막으려다가 그만 정신을 잃었다. 나는 어두울 만큼 하얀 돌을 되찾기 위해 돌아다녔다. 그러던 중 고대의 숲에서 엘테르를 다시 만날 수 있었다. 엘테르는 여러 소문을 전해주었다. 나린이 회복하면서 신의 채찍이 다시 정비되고 어두울 만큼 하얀 돌이 대륙 어딘가에 나타났으며 엔샤카는 먼 옛날 매의 형제라고 불린 자 중 하나였다고 말했다. 엘테르와 긴 이야기를 나눈 끝에 나는 결심했다. 페레를 위협하는 이런 위험한 존재들을 없애기 위해 방랑할 것이다. 나는 최후의 유령을 물려받은 자. 이제 바람의 신이 나를 이끌 것이다.
우연이 아닌 선택이 운명을 만든다는 말이 있다. 그날 방랑시인 오르네온을 만난 건 우연이지만 그의 말을 듣고 가려진 달의 저항군을 찾아간 건 내 선택이었다. 그렇다면 어두울 만큼 하얀 돌을 찾아달라는 저항군의 부탁을 순순히 받아들인 건 내 운명이었던 것일까? 저항군의 모병관은 내게 어두울 만큼 하얀 돌을 찾아달라고 부탁했다. 대륙 곳곳에 저승의 문이 만들어지면서 그곳에서 피트성이 군대가 빠져나오고 있는데 어두울 만큼 하얀 돌이 있어야 이걸 막을 수 있다는 것이었다. 그는 불에 그슬린 땅에서 풍년이 든다라는 암호문을 가지고 아무개와 만나라고 말했다. 아무개는 어두울 만큼 하얀 돌의 행방을 알고 있는 자였다.